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도리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세계복음화엔 이 팀워크요, 전도팀을 어떻게 짤 것이냐 말이죠. 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지금 이제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번에 위대의 날을 가졌어요. 그 이제 참 의미가 있는 그 행사였어요. 위대의 날, 함께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수요일 날이네. 얘기를 이제 같이 좀 나누고 이제 사역을 갖다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눴어요. 이게 뭔 날이지? 쉽게 말해서 이제 집회하는 날이에요. 부흥 집회하는 날이에요. 너무 우리가 자꾸 말씀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자꾸 잊어버려요. 또 뭐해서 또 이제 역시 또 이제 메시지 또 듣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반드시 따라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플러스가 딱 돼야 돼, 이게.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지면서 말씀이 딱, 내 말씀이 딱 할 때, 여기서 드디어 성령 충만을 누리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말씀 받기 전에 찬양을 막 더럽게 찬양을 해요. 박수 치면서. 그 전에 저희 이제 그 찬송일 때도 한 30분씩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30분 전에 뭐냐 와서 막 기도해요 그냥.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막 와서 먼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 이제 보면 이제 강단이 이렇게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작은 강단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 음악을 들어 기도하면 성도들이 쭉 같이 모여요. 응원이 기도원에 그래도 능력 있는 전도사들이 와서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자기들 막 같이 막 기도 합세를 해줘요. 그럼 막 일단 집회 전에 벌써 막 불이 붙어요. 집회 전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그때 뭐 젊을 때니까 얼마나 또 기도도 세게 합니까 그냥. 기도원에서는 또 뭐 이런데 완전히 산속인데 완전히. 그러니까 목이 터져나고 막 주여 외치고 막 그러면 주변의 사람이 같이 막 모여서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 딱 되면 올라가요. 이제 찬양을 딱 합니다. 할 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시스템이 오르겐을 쳐요. 키보드지요. 전자 오르겐을 치고 드럼 치고 어떨 때 이제 북을 치고. 근데 북이 그렇게 좋아요. 그게 퉁퉁이고 아무 소리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 이 심령을 다 뒤집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북 못 치게 하거든. 옛날에 우리가 저 여름 성경학교 아니면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전에 아이들 끌어모을 때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북한 거 믿고 통통 두드리고 막아가지고 동네 한 바퀴도 애들 쭈르륵 막 따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 그렇게 했어요. 어느 정도 모였냐? 그때는 막 교회가 미어터지도록 모였죠 사람들이. 그때부터 상당히 이제 배고플 때니까 일단 교회에 먹을 거 막 풍성하게 막 주거든요. 막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또 재밌었고 지금이야 뭐 문화시설이 원체 잘 돼 있고 TV가 원체 좋은 것을 많이 방영하니까 또 컴퓨터 게임이 오락 게임이 너무 좋은 것이 많이 그전에도 그렇게 좋은 것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판토마임을 본다 뭐 TV 뭐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거는 꿈의 얘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찬양을 쭉 한단 말이에요. 하면 30분 동안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완전히 홀라당 다 뒤져버려 버려 완전히. 보통 이제 기도를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거든요. 막 있는 대로 통성 기도를 조금 하다 보면
말씀 받기 전에 여기서 이미 성령 충만이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시작되고 이제 부흥강사 목사님 와서 쭉 이제 소개를 하고 나는데 집회를 쭉 한단 말이에요. 집회를 하고 나는데 반드시 통성기도 시간을 또 줘요. 쭉 주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헌금 시간 갖고 다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쭉 하는데 말씀을 잡고 딱 이제 기도할 때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일단 준비가 딱 되어지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딱 되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사람이 같이 은혜를 받아요. 영적인 파장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모두가 다 영적으로 완전히 확 업이 돼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강사 목사님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막 달고 났기 때문에. 그 메시지만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완전히 다운돼가 들어와요. 바깥에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없거든. 그렇게 주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올라오고 1년에 한 번씩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3개월에 한 번씩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매주마다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마다. 금요 심야 예배 때마다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 월요일부터 3일까지 계속 또 집회도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참 사람들 힘이 희한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된대요 사업은. 자기는 은혜 받고 하면 된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딱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여기서 이 속에서 헌신이 나와요. 아깝지 않은 헌신이 나와요. 이때 모두가 딱 하나가 돼요 완전히. 위대한 날에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미약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이 빠져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 빠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찬양 부분이에요. 사실 두 개가 풍성하면요 말씀은 그냥 떨어지는 대로 그냥 결실이 맺어져요. 두 개 풍성하면. 그래서 이제 뜨겁게 여러분이 찬양하시고 기도도 뜨겁게 하시고 그러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말씀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왠가니 준비가 안 돼가지고 두 개를 통해서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이 되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냥 너무 감사한 거지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뭐냐? 은혜 받은 사람들 모입니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죠. 제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교회는 응답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저렇게 될 때. 자, 그럼 오는 사람 모두가 다 그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당장 이렇게 되죠. 성령 충만. 다 이렇게 되죠. 오자마자. 그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에 오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럼 우리가 은혜 받은 모임이 되어지고 응답받는 모임의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축복의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 구성체를 모두가 이뤘다면 그렇죠.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성령 충만이 되고 하나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고 거기서 헌신이 참된 헌신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절대 불평만이 없어요. 불평만 했던 사람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면서 자기가 돌아오게 되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사실 잔소리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 받으면 돼요. 아멘. 성령 충만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전도 시대, 어떻게 전도 팀워크를 어떻게 우리가 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쭉 나오죠. 그러면 원리입니다. 자, 시스템의 원리요. 도대체 어디다 뿌리를 받고 이 시스템이 세워질 것이냐라고 말할 때 간단합니다. 여기서 잡으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3절 와서 15절입니다. 120명의 제자가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받았어요. 뿌립니다, 저게. 자, 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인데 그게 2장 1절 와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임이요. 15나라 교포들이 쫙 모이면서 거기서 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나타나죠. 각 나라 방언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막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드디어 교회 안에 끈끈한 중립자 시스템이 딱 한 개 세워져요. 저렇게 되어서. 자, 이런 중립자 시스템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이 되어지게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이죠. 안디옥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흩어지니까 흩어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보세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나타나니까 25절 26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요? 안디옥에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이나 이런 이름을 받게 됐다. 지칭을 받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 중심으로 되어진 것이 지도자들이 모인 것이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 팀입니다. 세계보의 팀이에요. 이게 세계선교회 팀. 어마어마하지요. 이 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나타났어요. 빌립보가 뒤집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음란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이죠. 어마어마한 영적 역사 나타나게 되고 에베소의 우상 지역이 모두가 다 꺾어지고 뒤집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드디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6장 1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세계모 주역들이 쫙 모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제자들의 모임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그리고 성령 충만이에요. 이들 개개인이 모두가 한 명 한 명 모이는데 마치 물방울 모여서 개천을 이루고 개천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모두가 완전 하나가 된 거예요. 세 개로 나가서 쫙 나갔다. 원리입니다. 이게. 그 누가 막아도 절대 막아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는 그 누가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일시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처인 것 같아도 그 교회는 분명히 든든히 딱 서갑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무너지겠죠. 자, 두 번째, 그럼 팀워크에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의 바탕은 반드시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게 있죠. 그럼 성경의 말씀 보면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교역자가 있어요. 자, 이 중심이 딱 돼야 돼요. 스피리추얼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직자들이 주역이 딱 돼야 돼요. 중직자들이. 여기서 모든 이 성도와 이 제자들 이들이 이제 함께가 딱 돼. 요거 이제 원리입니다 지금. 이 원칙이 딱 세워져야 돼요. 각자 분야가 전부 다 달라요. 교역자는 방향을 설정해주는 사람이고 중직자는 그 축복의 주역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현장 속에서. 이 원칙대로 쭉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조직이 모두가 다 일관성 있는 조직이 딱 돼야 돼요. 일관성 있는 조직으로다가. 자,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조직이 쭉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조직이 점점 더 전문성 조직으로다가 자, 발전해 쭉 나가야지 이게.
여기서 우리가 쭉 이제 보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이 되지 반드시 소리가 나요. 그게 사람의 소리입니다. 근데 그게 바른 말이 전부 다 보면. 어떤 건 염려하는 소리고 어떤 것은 교회를 위한 소리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 맞는 소리고 옳은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이냐. 사람의 소리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게 맞는 소리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교회는 뭐냐. 이 소리가 필요해요. 복음의 소리가 필요해요. 사람의 소리보다. 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거든요. 저 속에 흑암의 것에 무너지거든요. 저 소리가 증거될 때마다 성도의 심령이 모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아니면 사람의 소리는요, 맞는 소리지만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분열을 자고시켜요. 그게 사람의 소리예요. 어지간하면 사람 소리 안 하는 게 좋아. 야, 복음 소리. 아멘? 복음의 나팔 소리 다 그게. 교회는 맞는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살리는 소리가 필요해요. 교회는 옳은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치유하는 소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이 맞는 말, 좋은 말, 그렇죠? 틀림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맞는데 사람을 죽여요, 그게. 복음의 소리는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는 포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끌어안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소리. 이 속에는 모든 이 생명이 다 살아나요. 모든 것이 이 치유가 전부 다 되어지고 이 속에 모든 이 회복이 다 이제 되어지고, 자, 그러면서 이 속에는 참된 이 행복이, 평안이 딱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소리. 이 소리가 나와야 흑암 것이 꺾여요. 이 소리가 나와야 모든 사람이 막 살아나게 되는 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소리예요. 그 여리고성 돌 때 복음의 소리만 있었잖아요. 사람 소리 하나도 없었잖아요. 입 다물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뭔가 한번 하겠다는 분명히 그 문제 터져요. 분명히 문제 터진다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쫓아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요단도 가르고 홍해도 가르고 광야도 가르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다단과 고라가 분명히 맞는 소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가는 어떻게 들어가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죠. 이론적으로 딱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불이 나고 다 그냥 살려버릴 거예요. 복음의 소리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직을 하는데 전문성의 조직을 딱 세워야 돼요. 전문성의 조직. 자, 전문성의 조직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조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조직이에요. 이 기본 조직을 이제 보게 되면 소그룹 조직이란 말이죠. 저게 소그룹 조직. 우리가 현장에 나가 사람 사는 이 다락방 조직, 이 조직이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모든 걸 회복시키는 이 팀사역 조직. 또 그 사람을 어쨌든 가정 모두가 다 제자화되는 가정으로 만드는 그게 미션홈 조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을 모두가 다 업시켜가지고 정말 그 업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 업을 만드는 이 전문사역 조직. 전문성 조직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임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문화권을 바꾸는 지교회 조직이죠. 이 조직입니다. 자, 여기다가 같이 구역이, 여기다 같이 교구가 같이 합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플러스랍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자, 남녀 선교가 있죠. 학생부, 청년부, 장로부 다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이 주교 같이 쭉 이제 들어가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쭉 이제 보면은 이 조직에서 정말 복음의 소리가 나지 않고 다른 소리가 나면 이게 이제 완전히 다 갈라져요. 왜? 사람이 많으면 사람 별로, 교인들이 똑똑해요. 다른 사람보다. 다 미세 일 들어와가지고 똑똑해요. 다른 사람보다. 생각하는 폭도 넓고 이해하는 폭도 넓고, 그리고
남보다 더 앞서가요. 불신자고 교인들하고 얘기하면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사람 그럽니다. 저희 예수자는 말은 기가 막히잖아요. 왜? 늘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듣지 못하는 말도 우리가 다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무료받으면 입만 동동 뜬다고 말이지. 왜 그러냐? 원체 말을 잘하니까. 여기서 말을 하면 이제 문제가 터져.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모두가 다 복음의 소리 속에 모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완전히 그냥 폭발이 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본 조직이 저기. 자, 그러면 이런 기본 조직과 더불어서 이 기본 조직이 드디어 될 것이 이제 전문화를 딱 이뤄야 돼요. 이게 전문성 조직이 전문화를 딱 이루는 거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전문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중직자. 자, 이 속에서 뭐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게 세 가족입니다. 참 이게 상당히 필요해요. 이 세 가족이 교회에 와서 제일 첫 번째 교역자 그리고 중직자를 통해서 제대로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요, 그대로 세상 풍습을, 세상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세 가족들이. 이게 오자마자 이 은혜 받게 만들어야 돼요. 세 가족이. 할렐루야. 이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면요, 그대로 옛날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안 변해. 은혜 받으면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족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펄떡펄떡 뛸 때 그때 막 전도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때 응답도 제일 많이 받고.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이제 묵은둥이가 돼요. 그 묵은둥이는 그때부터 이제 알을 안 낳아, 묵은닭은. 해딱이 알을 낳지.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막 아무나 못하고 막 예수 얘기하지, 오래 믿은 사람은요, 고상하게 믿어야 되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해. 와서 또 무게 잡고 있지. 왜? 딱 상황판에 뭐 다 됐거든, 지금요. 교회도 알고, 바깥에도 알고 다 알거든. 그렇게 딱 이미 중심 잡고 있어. 왜? 잘못 말하면 자기가 창피당하니까. 자기 삶이 들통나니까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근데 세 가지고 몰라요. 처음으로 예수 믿으면 너무 좋거든요. 막 가서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하니 교회 나가자고 우리 목사님 좋다니까 자기가 자기 목사님이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 그게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은혜 받으니까 무조건 내가 좋다니까 무조건 내가 간자니까. 그게 세 가족들이거든요. 그게 귀중해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족 조직을 이번에 이제 전도사가 오면 철저하게 저걸 짜가지고 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 필요 없는 게 두 명의 사람만 딱 필요하면 돼요. 첫째는 세 가족, 그리고 세 가족의 가족. 이해되지요? 세 가족의 가족, 세 가족의 친구. 이 사람 주변에 적어도 20개, 100개 문이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럼 이걸 다 놓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걸 놓치고서 뭐 전도한다? 힘들어요. 지금 여기 우리 진짜 여기 교인들 쭉 있는데 말이죠. 대상자 써내라. 어떤 사람은요, 대상자가 없대요. 왜 없는데는 이게? 마땅한 사람이 없대요. 생각이 없는 거지.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족들은요, 전도할 사람은 전부 다 알아. 왜? 그들이 자기 같이 술 마셨지, 자기 놀러 댕기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잘 알거든. 그렇게 얘도 와야 되고, 얘도 와야 되고, 이놈도 와야 되고, 저놈도 와야 되고, 한두 끝도 없어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복음의 소리를 통한 고스란히 그 가슴에 딱 박히게 만들어야 돼. 이게 세 가족이에요. 이 전문화가 딱 돼, 이게. 전문화가. 여기서 누가 붙습니까? 제자들이 딱 붙잖아요. 그러면 교육자가 리더되고 중직자가 앞에서 모범이 딱 되어지고 제자들은 뒤에서 옆에서 같이 친구가 딱 된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이 중심으로 딱 뒤어지면 세 가족들 빠져나가질 않아요. 왜? 옆에 시스템 구분망이 딱 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돼야 돼, 이게. 전문화.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많은 것이 나와요. 훈련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산업인 현장으로 나오고, 이 속에서 훈련되어지면서, 그리고 OMC. 원데스 미슨 클럽이죠. OMC.
이런 사람인들이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볼 때 멀리 보면 이제 해외도 다문화, 다민족, 다문화까지 쭉 봐야 돼. 저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딱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준비하는 거 아니라 기본적인 조직을 탄탄히 하면서 계속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전문화되는 조직을 만드는데, 그 조직이 이 바탕에 딱 조직이 딱 되버려요. 교역자, 중기자, 제자. 거기서 세 가족.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서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이 전부 다 대상자예요. 널려 있어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저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요, 사람 살아나게 돼 있어요. 바른 말에는 절대 그 사람 못 살려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맞다,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살릴 수 없어요. 바른 말은. 복음의 소리만 그 사람 살려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사람 살리지,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그 사람 못 살린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전도 시스템 중에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납니다. 바로 내가 은혜 받은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을 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내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 받을 내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쓰지 못하면요, 저게 아무런 쓸데없어. 저게 아무런 쓸데없어요. 내 거 아닌데 뭐. 근데 내가 은혜 받다 오면 이것이 모두가 내가 되면 참 더 주변의 사람이 하나가 딱 되기 시작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것이 진짜 원네스 클럽이 딱 돼버립니다. 진짜 복음의 시스템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 기도가 되면 또 찬양하면서 늘 성령 충만되다 보면 감사 안 하고 참된 헌신이 딱 나와요. 이게 열매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놓고 볼 때 교회는 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이죠. 자, 응답의 사람이 모이고 축복의 사람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늘 성령 충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되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 원리는 바로 이거 여기 있습니다. 뿌리가 복음의 뿌리거든요, 지금. 뿌리가. 그러면 이 복음의 뿌리를 통한 어떤 원칙이냐? 원칙은 성경이요. 그리고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요. 교역자, 중직자, 제자 중심이에요. 이들이 모두가 다 일관성있게, 그리고 모든 성도가 같이 참여하고 전문성, 전문화를 모두 이루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모두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어떤 조직이냐? 기본 조직.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 모두가 다 기본 조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문화를 만드는 거죠. 어떤 전문화냐? 교역자, 중직자, 제자 중심으로 누구를 세 가족을 제대로 살리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이 사람에게 사람의 소리가 아닌 복음의 소리를 통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만들면 이 사람을 또 훈련받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하려고 하니까 OMC가 필요하고 다민족 다민화가 위해서 우리가 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딱 돼버려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은혜 주시길 원하고 응답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축복하시길 원해요. 문제는 받고 못 받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모두가 달라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